다윗의 정부군과 압살롬의 반란군 내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부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압살롬의 반란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다윗을 제외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복잡하고 얽힌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은 계속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면서 울죠.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 요압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압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 군인들은 전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다윗이 계속 반란군의 지도자인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만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승리해서 기뻐해도 모자를 판에 그 군인들 백성들이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몰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제 요압의 귀에 들어가요. 요압이 참지 못하고 다윗의 앞에 가서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로 직언을 합니다. 당장 정신 차리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젊었을 때부터 내린 화보다 더 큰 화를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막 누가 왕인지 누가 신하인지 모를 정도로 강한 어조로 요압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 이제 마하나임 성문이에요. 아직 망명지에 있으니까, 도망간 그 마하나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다윗의 정부군들이 다윗에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복권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윗을 모셔오자 하는 찬성파와 모셔오면 안 된다라는 반대파 사이에 굉장히 심한 대립각이 있었고, 결국은 모셔오자는 그 찬성파의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꼭 결의했다라는 내용이 다윗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다를 남유다 쪽에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좀 문제를 고려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전가를 그렇게 보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남유다에 속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도시예요. 다윗이 과거에 남유다 왕이 될 때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었죠. 다윗이 지금 남유다 쪽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 전가를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인사 등용을 해요. 그게 뭐냐? 아마사라는 사람을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인사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노라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의 그들이 왕께 전거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왕국의 군대 장관,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총책임자로 세울 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다 사람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다 사람 대다수가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한 것을 다윗이 포용하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그 아마사 등용을 통해 알렸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다 품겠다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할 때 압살롬의 군대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반란 세력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등용한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인사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를 포용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다윗이 요압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요압이 뭐를 했어요?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압살롬을 죽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로 벌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요압을 배제시키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너무 복잡해요. 다음 주에 요압이 또 아주 불편하게 나오는데 오랜 시간 두 사람은 같이 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힘들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도 요압은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이 명령 내린 것도 자기 이익과 반대되면 거절하기, 그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애증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요압을 가까이 두고 이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튈지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오늘은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이제 다윗의 유언이랑 계속해서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요압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윗이 평생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다윗이 분명히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압과 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늘 경계하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는 처리하지만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처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려는 인사를 하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과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다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까지 내려옵니다. 요단강까지.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시 다윗을 맞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부류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다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망명을 갈 때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돌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퍼부었던 저주 내용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었는데 다윗 네가 우리 사울 왕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다시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죽겠거니 해서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건데 왕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므이는 사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되게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을 쫙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을. 1000명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다윗을 맞이할 때 다윗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다윗은 힘이 다 빠진 늙은왕, 아들의 반역에도 속수무책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돌아오는 왕인데 나라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나라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대통합.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도 세대 간에 이 반목이 있고 성 간에 반목이 있고 막 정치적으로 좌우가 갈려져 있고 막 산산조각 나 있듯이 다윗의 나라도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는데 솔직히 마음은 얼마나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10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바도 같이 옵니다. 시바는 누구냐?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무비보셋 누군지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래전에 너는 내 가족들을 꼭 챙겨줘라 했을 때 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의 땅을 전부 다 줬었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고 무비보셋의 땅을 관리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망명 갈 때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에게 좋은 물건들, 먹을 것들을 갖고 오고 왕과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노새까지 나귀까지 갖고 왔었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 편입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껄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식들과 종들까지 잔뜩 데리고 시바도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와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의 귀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넙죽 엎드려서 자신의 그 다윗을 저주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이 망명길을 떠날 때 했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기 위한 처절한 사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아주 이기적인 사죄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제안하는 아비새를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아비새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종교 세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비새의 반응은 항상 일관돼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망명길을 떠날 때도 죽이겠다고 하고 돌아오는 이 순간에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시므이에게 얘기하죠.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약속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기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시므이의 과거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 것 같죠? 근데 유언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할 때 시므이에 대해서도 유언을 해요.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망명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 유언을 듣고 처음에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리진 않고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 구금 형태로 벌을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시므이의 종들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거 쫓아가다가 예루살렘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사형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같지만 뭐 다윗이 뒤끝이 있었는지 여하튼 마음에 그거를 다 담아두고 유언할 때는 시므이를 잘 처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과거에 자기 종 시바에 의해 모함을 당했었죠. 다윗을 찾아온 무비보셋의 이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씻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아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는 그런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물어요. 너는 그때 나 망명 갈 때 왜 네 종과 함께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죠.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속아서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을 전부 다 뺏어서 다시 시바에게 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 꼴 자체가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있었던 그 땅과 관련된 불편한 그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시바 반
무비보셋 반반 나눠서 주게 합니다. 이 땅은 본래 사울의 것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갔는데 다윗이 이것을 나누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가릴 힘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다른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아마도 어쨌든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도 다윗이 망명 갈 때 자기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자기 가족도 탈 수 있는 나귀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망명길의 마지막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1절 같이 읽을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는 이제 서쪽에는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이 있고 오른편 북쪽에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망명을 갔었죠. 다윗이 망명을 갔을 때 함께하는 군사들이 꽤 많았는데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다윗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 군인들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고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와 진 빚이 많으니까 자신을 배웅하러 온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제가 크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거절을 하죠.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노랫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종 김함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에게 베푸실 은혜를 전부 김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김함은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유언에 요 바르실레와 관련된 유언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김함에게도 확실하게 보상을 해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도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를 다 이렇게 갚아줬다. 그 유언조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들은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다윗의 유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왕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사분오열된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단락인 40절에서 41절은 결국 북쪽 지도자들과 남쪽 지도자들 사이에 주도권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거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다윗 네가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은 분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왕권에 대한 도전, 압살롬에 의해 이 칼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라는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쪼개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로봇처럼 막 조종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나와왔던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윗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에 반대되면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잘 부합하면 다윗의 뜻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진짜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바도 자기한테 하사되었던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주인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주지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의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윗에게 나와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온 지도자들과 남쪽에서 온 지도자들은 다윗을 마중함으로써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큰 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개인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신의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범죄에서 일어났다는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집안에서 가장이 짓는 죄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제가 짓는 죄는 제 아내한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짓는 죄, 제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범죄를 지은 그 연쇄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또 다른 연쇄작용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압살롬이 정의가 이 나라에 구현되지 않는다. 내 아버지 다윗 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구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철저히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자기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도저히 못마땅하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내가 왕위를 이제는 빼앗아야겠다. 4년 동안 철저히 계획해서 왕위를 빼앗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 도망가잖아요. 아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남북으로 규합이 되고 다윗을 돕는 정부군들이 또 모이고, 이 자체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한 왕이라는 그 중요한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란군 2만 명이 내전에서 죽었다. 이거 우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결코 쉽게 읽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군인 2만 명이 죽었다고요, 내전에서. 반란군 2만 명이.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반란군 2만 명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군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다윗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짓는 죄의 결과가 미치는 이 연쇄장욕,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남북의 분열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잘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시점에서의 다윗은 그저 늙은 왕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일처리하는 거 보면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다윗의 일처리는 시원치 않고 다윗에 모인 주변 사람들의 다윗에게 온 동기가 다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분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계 선언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위시키지 않는 한 다윗은 반드시 끝까지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보존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망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되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포함한 인물들의 악함, 약함, 이기심, 탐욕, 우정, 권력 다툼, 배제,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인간들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진리를 봅니다. 여기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인간들이 제 아무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의 골자되는 내용,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거슬러서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왔고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살아서 영원을 통과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윗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더 거슬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 창조를 받자마자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 오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온다. 그리고 지난주 묵상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와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서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약속,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들과 실수들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이 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히 유효한 이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